174장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우리들의 거처가 되시며 주는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땅과 세계 만물 조성하셨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사람들을 티끌로 돌리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하루가 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단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 자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거처와 또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바로 이 새벽 기도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수님을 진실히 그리고 간절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이 땅의 모든 삶이 정말 저희의 영생과 더불어 복이 되며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이 정말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기도에 의지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자리가 그런 주님께 의지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생생한 현장들이 바로 저 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따르겠다는 확신 또 신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전체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약속과 또 믿음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8장까지 로마서 8장까지를 통해서 신자들의 어떤 죄인됨, 거듭남, 구원됨, 이신칭의 그러면서 5장의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7장 8장을 통해서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에 대한 문제들, 또 성령 안에서 어떤 그 은혜에 대한 문제들을 8장까지 길게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이제 이신칭에 대한 교리를 8장까지 다 다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바울 마음속에 있는 큰 근심과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온 대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왜 고민이 있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옛날에 내 민족이니까 나도 지금 유대인이니까 내 사랑하는 동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고 뭐 이런 느낌의 큰 고민이 아닙니다. 고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냐면,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무리 우리 가족, 우리 형제라도 여러분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게 구원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일한 형제, 동일한 자매, 심지어 내 아들, 내 아버지, 어머니라도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죠. 단지 인류의 인간의 또 이웃 사촌 같은 또 가족의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 때문에 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유대인이니까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친척들 때문에 구원 못 받으니까 걱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4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리스도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4절 5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 유대인에 대한 큰 고민이 있는데, 왜 고민이냐면 유대인이 과거에 받았던 이런 많은 언약의 특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입니다. 무엇인가라는 고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민족을 혈통에 상관없이 구원받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혈통과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요. 구약에는 조금 달랐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대로 내가 너희를 뭐로 삼다?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구약에 딱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맡았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열방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로마서 전반부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읽으신 것처럼 나오는 대로, 구약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죠. 한국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반드시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적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받은 그 이스라엘의 언약적 특권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구약의 언약적 특권이 과연 어떤 소용, 왜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이것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한국, 그 당시에도 한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북한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나?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특권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시점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과 상관없는 저기 옛날 구약으로 치면 이방인과 같은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약에서도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신약의 시점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지고 있다? 언약적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곧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구약에서 그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권이 어떤 특권이냐? 그 다음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에서 특별한 어드밴테이지, 이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씩 우리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지만 약속의 씨만이 이스라엘 자녀가 된 것처럼 구약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그런 언약의 특권, 여러분 뭡니까? 구약 혈통 자체가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얼핏 보면 여러분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 자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역시 여러분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속을 믿은 자만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혈통이 된 것처럼 그 특권이 여러분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나라로 쓰셨지만 그 제사장나라로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택함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지금 역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고 대적자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의 특권이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쭉 드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누가 아브라함 씨입니까?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두 명이 있죠. 이삭하고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여러분 뭡니까? 엄마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뭡니까? 혈통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 없지만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옛날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 또 본처가 임신을 못해서 소위 말하면 예전에 우리 영화 같은 데 시바지 같은 영화를 보면 씨를 받는 사람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달라도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엄격히 얘기해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했고 이스마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죠. 그 다음 나옵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자녀가 이삭의 자녀가 야곱과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지만 이 둘 다 여러분 뭡니까? 심지어 여러분 엄마까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자녀의 이삭과 이스마엘은 엄마가 다르지만 소위 말하면 에서 그 밑에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은 엄마까지 똑같습니다. 아빠는 이삭, 엄마는 리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자녀가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뭡니까? 다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만 택함을 받았습니까? 야곱만 택함을 받았고 야곱이 믿음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신앙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물론 제사장 나라라는 큰 특권이 있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뭡니까? 약속과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어떤 백성의 기준이지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9장, 10장, 11장에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구약에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혈통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류 혈통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구약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들 여러분 혈통이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라합의 믿음이 있고 룻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그 실질을 보면 안을 들춰놓고 보면 혈통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반적으로 전체를 이끄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똑같죠?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선택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뭡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약속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고 예수님이 오신 재림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유대인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단지 유대인은 여러분 뭡니까? 이 특권을 여러분 뭡니까?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똑같고 하나님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는 특권 때문에 먼저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 뭡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 뭡니까? 내용의 실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새순교회가 이제 연수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이 오래 교회를 다닌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 때부터 우리 새순교회 다녔다. 또 내가 어떤 우리 집안의 어떤 장로님이고 우리 3대째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장로님들도 있지만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한다. 할아버지, 자기 그리고 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단하고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유익하고 좋은 면이 있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오래 다녔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자녀나 또 우리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나 손주가 있더라도 이 손주와 자녀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빠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던 그 감격을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전수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이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복음을 지금 이 상태 이방인에게 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 돌렸는데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면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을 유대인 택함 받은 사람을 다 불러 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러 모으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더욱 강건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나 또 우리 친지들에게 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언약적 특권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지만 유대인이 지금 신약 시대와 다른 복음을 믿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약속으로의 씨로 여김받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고, 심지어 어머니가 같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에서 난 야곱과 에서 모두가 약속의 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입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먼저가 구속 역사에서, 구속에서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약속과 믿음, 바로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자연스럽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언약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으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이런 좋은 긴장감을 가지면서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신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꼭 믿으면서 저희의 믿음도 항상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선 저희들 더욱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 기도하시겠습니다.